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은혜를 입었으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분은 솔로몬 왕 당시에 그 솔로몬 왕 밑에 있어서 일을 하던 그런 신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갈려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리듯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어지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이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으로 놓아볼 때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상당히 위급한 그런 병이 들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왕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많은 의료진이 있고 수많은 그런 비서진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 주변에 최고의 그 나라의 의술과 또 이런 그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총동을 해서 왕의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의술로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켜서 변장을 시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이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이제 훌륭한 그런 목사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왕이 될 때,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사람이다, 준비하라. 그렇게 예언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해서 자기는 참 깜짝 놀랐죠. 그런데 훗날 자기가 그분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분같이 훌륭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너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살겠나 죽겠나,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속된 권무술수를 쓰는 거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심지어 목사님까지 변장을 하고 가서 속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꼼수, 요즘 흔히 말하는 걸로 이 꼼수, 이거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이 별로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찰청의 상황실 또는 시청이나 도청 상황실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청주시만 하더라도 심지어 골목까지도 CCTV가 다 달려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아마 돌려보면 전부 지금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는 것이 상황실에 다 이렇게 포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억 인구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께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그래도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눈도 어둡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기가 막히게 지금 변장을 해가지고 너를 찾아온다. 속이려고. 하나님 벌써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종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를 속일 것이다. 근데 속지 말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오건하면 너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해서 이제 이야기를 6절부터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2절에 가서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문지방에 넘으려고 할 때 그 아이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죽었다. 곧바로 아들을 장례 치르고 며칠이 안 돼서 왕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첫째는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내가 너에게 주었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찢어서 줬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어요.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죄를 고백하느냐 하면 자기의 옷을 찢어요. 자기의 막 옷을 다 갈기갈기 찢어.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막 찢어요.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옷을 찢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건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옷을 찢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못 찢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찢는 그런 심정은 뭐냐면 마음을 찢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옷을 찢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거늘 그러면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줘서 너가 왕이 되게 했거늘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슬픔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나라가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편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나라가 찢어지니까 우리 남북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서로가 막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며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이런 광경을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하나님이 정말 괴롭고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왕을 만들어 주었거늘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영광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뼈를 꺾으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되어져 있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질 것이다.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남자 사내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나는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세워줬고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줬는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느냐? 내 등 뒤에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 10절을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너는 더 악을 행하였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였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니 하나님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을 등 뒤에 갖다가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모독적이고 나라를 찢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고 금송아지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걸 섬기게 만들고 나를 등 뒤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부인을 변장시켜서 나를 속이고 내 종을 속이고 어떻게 너는 하나님까지도 속여먹으려고 이런 잔꾀를 부리고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느냐. 사내 아이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다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부인이 집에를 도착을 합니다. 문지방을 넘기 전에 아이가 죽어요.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로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더라 이 말이죠. 문지방을 넘기 전에 여러분 아이가 죽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목도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정말 이런 은혜를 모르는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을 좀 봤더니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운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 이런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더구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힘이 의리가 없는 사람은 직장생활 하기도 어렵고 사회생활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집이 센 사람, 고집불통,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안 된다. 이기적인 사람,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이간 붙이고 남의 약점만 자꾸 들춰내는 사람, 이유 없이 친절하고 교활하고 말만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직장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사를 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16대 대통령 어제는 아브라함 링컨이 90%가 나왔어요. 존경하는 인물로. 왜 존경하냐 그랬더니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 한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대부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층에서 대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좀 충격적일 거예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히딩크였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거의가 말을 안 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히딩크를 축구를 4강에 끌어올렸던 그분이 그래도 그 중에 나은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패가망신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7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분은요, 자식을 한 명도 낳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자식을 낳기 싫어서 불임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낳고 싶은데 불임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자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와서 수시로 아이 좀 하나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수없이 시도를 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덜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서러워요. 그리고 일도 없어요. 그냥 다른 여자 얻어갖고 자식 낳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부인에 쫓겨나고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이 아픔을, 이 서러움을, 이 괴로움을 하나님 극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태문을 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얼마나 눈물로 진정된 기도를 했는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보통 100일이나 돌잔치를 호텔이나 어디 뷔페집이나 그런 데 가서 100일이나 돌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잔치는요, 교회 와서 했어요. 이번에 100일 잔치는 교회 와서 했어요. 하나님 재단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주셨나이다. 100일
100일 잔치를 어디서 했다고요? 강백성 밑에서 했어요. 이번은 호텔 가지 않았어요. 이번은 뷔페 가서 100일 잔치를 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100일 잔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 100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이를 드리나이다. 너무 감사하나이다. 이 아이가 내 한을 풀어줬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기쁨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을 향해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나야, 내가 너의 태문을 열고 열어서 더 좋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 했는데 사무엘 빼고 6명을 준 거예요. 7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으며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와서 100일 잔치를 교회에서 한 거예요. 아마 100일 잔치를 교회에서 한 사람은 그 여인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2장 5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5절 7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한나의 기도 속에 그 말씀이 나와 7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변장을 지켜가지고 꿀, 떡, 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와 선지자에게 가서 갖다 주고 살겠나 죽겠나 물어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제사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 보십시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무슨 과자나 꿀이나 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사탕발림 하듯이 하나님을 가지고 속이고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부흥회를 갔다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사례비를 주고 그러면 밤새도록 막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왔대요. 왜냐하면 그 받은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으로 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지금 아들이 또 그 교회에서 목회를 당회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줬다. 이건 하나님이 마음을 찢어서 준 거예요. 정말 그 나라가 분열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걸 여로보암에게 왕을 줬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대하고 역대 왕보다도 더 악하게 너는 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9절에 있잖아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지를 않나. 하나님을 내 등 뒤에다가 버리지를 않나. 나는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나는 내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에게 왕으로 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너무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어떤 이런 것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아픔을 좀 느낄 줄 아는, 양심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저는 그런 걸 느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길이 막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단면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성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살고 죽는 길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축복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막혀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서 가서 아이야에게 살겠냐 죽겠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속을 것 같으냐고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에 아니 손을 바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마지한테 얹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 오른손을 둘째에다 얹고 왼손을 마지에다 얹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 그 손이 잘못됐어요. 그 오른손이 아들한테 가야 되고 왼손이 둘째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 손을 바꿨잖아요. 아니 오른손을 둘째 머리에다 얹고 왜 저기 왼손을 큰아들한테 얹어요. 바뀌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손 바꾸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알아. 바뀐 줄 나도 알아. 내가 모르고 바꾼 것이 아니라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 오는 복을 뺏기지도 말고 남의 것 뺏지도 말고 나한테 오는 축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에서가 자기에게 온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방송배곡하면서 내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하지만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내가 복을 빌어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초미라도 좀 빌어주셔야지. 초미라도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끝났다 그래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통곡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걸 경히 여기다가 다 뺏겨버리고 그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고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방성대곡을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께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변장을 시켜서 살겠나 죽겠나 어떻게 하면 살까 물어보고 와라. 그 아이 못 산다 죽는다. 그런데 그 아이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죽지만은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왕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이 아이는 죽지만은 천국 갈 아이예요. 이 아이는 죽지만은 천국 갈 아이입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천국을. 왕실에 못 들어간다는 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식구가 여럿이 있는데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집안이 성공한 집안인가요? 여러분의 집안의 식구들이 다
왕실의 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죽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아이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임을 당했지만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아이는 왕실에 들어갈 장래를 왕실로 치르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왕실에 못 들어가, 여러분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본문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놓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여러분 부인이 문지방을 넘기 전에 아비야가 세상을 떠나가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22년 만에 여로보암이 세상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사내 아이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한 강도는 끝까지 반성을 못했지만은 한 강도는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뉘우침으로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잘못과 죄를 반복했던 탕자도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버림을 당했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로보암 왕에게 나라를 찢어서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게 나라를 찢어서 왕을 세워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고 슬픈 가운데서도 나라를 찢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역대 왕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행했고 온 백성들을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타락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잔꾀를 부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게 하나님을 못되게 할 수 있느냐, 내 가정의 사내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비야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선한 뜻을 품고 살았으므로 그는 왕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죽어서도 왕실에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천국을 가게 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찢어서 왕을 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받아들이셔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